성경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제3강 구속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창조, 두 번째 시간 타락, 세 번째 시간이 구속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다음 주 할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구속, 리뎀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구속이란 말은 요즘 잘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이란 말이 사람을 구속시켰다, 사람을 구금시키고 체포한 한자가 다른데, 구속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 구할 구자의 값을 지불하고 치렀다, 그래서 샀다는 말, 이 구속이라는 리뎀션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개념인데, 이 한자 의미가 다른 사람을 가두는 구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리뎀션, 구속이라는 이 귀한 단어가 요즘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많은 분들은 크리스찬들의 어떤 장신구, 목걸이라든지 귀걸이, 혹은 교회 건물 꼭대기에 세워진 그러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있으면 저것은 바로 예배당이구나. 그 다음에 종종 우리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 보면 문을 열자마자 딱 바라보이는 정면벽에 나무 십자가 걸린 집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십자가가 많이 쓰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전혀 의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가장 저질적인 사형수를 아주 갖은 고통과 수치를 주면서 서서히 죽이는 바로 사형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부 교재는 우리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올라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하셔서 함께 답을 적어가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안긴다고 그랬는데, 수치를 안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형수를 못 박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그렇게 천천히 고통 가운데 죽도록 하는 아주 극악한 사형수에게 내리는 처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거나 지붕에 매달거나 여러분의 집 벽에다가 장식한다면, 만일에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도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무에 박아 매달아 죽이는 것을 무엇으로 인식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무엇을 의미했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죽음을 당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이신 바로 천국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각종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생각을 단 한순간에 싹 지워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하나님께 저주 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는 이 요구는 바로 그들의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Political conspiracy, 정치적인 업무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갈라디아 3장 13절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기록된 바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을 때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3장 13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저주,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는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은 저주, 바로 율법의 저주이죠. 율법의 저주란 것은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죄의 삭은 사막이라는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자를 설명했습니다. 소개합니다마는 속량,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죠. 값치를 속자에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할 때 속자, 그리고 어질 양자도 되지만 양민 양자, 어떤 속박도 없는 자유시민, 이걸 양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노예의 신분에 놓여 있었는데 노예 주인에게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 다른 말로 하면 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값치려야 할 그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값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바로 사오시고 건져내시고 구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이고 구속이고 리뎀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르고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무엇을 다 끝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막이라는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고 속량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정말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죄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그를 다시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 충돌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도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화목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대신 지불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의하면 보통 이 불의와 반대되는 개념, 정의, 공의 이렇게 접근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것이 대문자인데 이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곧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둘째로 바로 하나님의 의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리란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한 약속에 대해서, 한번 맺은 인연에 대하여서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 약속과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신실한 것, 이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셨다 했을 때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의리,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킬 때 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죄인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마시는 의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둘째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리,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나타난 것이 어디냐? 바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는 이 두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속죄의 은총, 이 놀라운 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어떻게 내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해서 온전히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게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속죄와 의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속죄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에 영어 성경은 이것을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란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곧바로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believe란 타동사 뒤에 in이라는 전치사가 옵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 뒤에 in이 붙었을까? 이것은 헬라어의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속으로 into,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의,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기대어서 예수님과 포개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러면 밖에서 보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 속에 들어가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포개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지하는 것.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mystical union with Christ,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서로 간에 가진 모든 것이 다 함께 공유되고 함께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이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 우리의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받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써 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일컬을 칭자, 의로울 의자, 의롭담을 일컬음 받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는 것.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김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신비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놀라운 고백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축복으로, 개인의 의로, 개인의 구원으로 우리가 온전히 적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가지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이 잘 보여지죠. 빌립보 간수가 감옥에 갇혔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울과 신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Believe in Jesus as the Lord. 예수를 주로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약된 표현이고, 그 앞에 반드시 항상 전제되는 표현이 뭐냐면 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나의 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주라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을 살폈던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사면 그 물건은 바로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속량, 리뎀션, 구속이란 말은 원래 노예시장의
노예의 몸값에 붙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서 노예를 사오는 행위에서 나왔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심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누구의 소유냐면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사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 피로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로드임을,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 전체가 함께 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 그 삶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그러한 감격을,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구원을 우리가 너무나 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도 동시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자주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구원에 대한 전인적 이해, holistic understanding, holistic, 전인적인 어느 한 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함께 보는 전인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전인적 이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장차 내세의 영생을 주시는 세이비어, 구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고백과 인정까지 나가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나 이제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세이비어, 구주의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이제는 진정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분을 말씀의 다스림 아래 순복해야 될 나의 주로는 고백하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이 딱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윤리도덕적인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그분의 주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만을 인정하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비즈니스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Savior 인 동시에 My Lord,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그러한 예수 믿는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